오늘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송아지 숭배를 다시 지적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을 다시 지적하는데 그 우상의 근원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말씀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근본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에브라임 지파의 우월성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처럼 또는 자기중심적 또는 선민 사상,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1절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를 아주 높였다 이겁니다. 높은 자리에다 자기를 두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그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는데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가 한 지파씩 한 지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는데 그런데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다가 안수를 하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에다가 안수를 하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다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의 복을 이제 받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므로 자기 가족들의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역할을 사실상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 비록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요셉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지파에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장자의 복이 에브라임에게로 이어져서 이제 왜요? 야곱이 안수할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강성해질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그와 같은 장자의 대를 잇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에 더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이제 사사 노릇을 하고 있죠. 이제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인도자가 누구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다 이겁니다. 왜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12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 그리고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장자의 자리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 사람이 떨었도다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것이 입증되는가 하면은 사사기 8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을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들을 다 섬멸하죠. 그런데 미디안 군대를 갖다가 거의 다 섬멸할 즈음에 이제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들이 이제 군대에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저 미디안의 족장들을 갖다 좀 잡아서 처리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제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한테 연락을 하지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에 우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싸울 수 없도록 했느냐, 기회를 왜 우리에게 박탈했느냐
그러나 사실은 에브라임에게도 연락을 보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승리할 것인지 패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쟁에 앞서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막 이제 이 기드온에게 그와 같은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와 같이 승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도리어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적반하장이죠.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오히려 좋은 말로 위로하고 무말을 하죠. 그렇게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겁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지파로서 계속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여 망한거늘. 자기를 높였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망한 사건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을 보면 선지자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암몬의 침략을 물리치시죠. 그런데 이제 또 에브라임이 이제 전번과 같이 기드온 때와 같이 또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막 늑장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입다에게. 왜 우리를 빨리 부르지 아니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우리의 분깃을 다 가질 수 없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입다에게 행패를 부리죠. 그런데 입다는 그러한 에브라임의 군대를 갖다가 그냥 가서 다 멸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여 망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망한 것이 사실은 입다에게 의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왜 바알에게 의하여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사사시대에 들어가지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다가 외부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제 이와 같이 사사기의 역사는 항상 우상숭배로 인해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은 다른 지파들이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상숭배 앞장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앞장서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입다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망한 사건이 사사기 12장 사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계에서는 힘 있는 자가 행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권세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큰 교회나 큰 교단이 하는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속적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것에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교만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지고 인본적 신앙이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우월감에 도취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전철되어져 있으니 그들은 스스로 정화시킬 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도리어 외면하고 자기들과 같지 아니 미워하고 핍박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영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절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이제 이스라엘에는 2절에서는 르호보암 때에 이제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에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후에 이제 에브라임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겁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초대왕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여전히 장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는 아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으로 금을 씌워서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지성소에 두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으로 법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하는 모양대로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장색이 만들었다. 장색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다 이 뜻이죠. 장색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모양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혀서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을 씌워 놓고 그리고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황금, 즉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무엇이 가장 우선이에요? 세상에 복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인품을 다지고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교훈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받는 것에 결국은 귀결이 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사두개인들은 아예 대놓고 이 황금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무언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도 돈을 좋아하는지라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궁극적인 신앙의 모든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재물에다 두고 있다 이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 그리고는 공교함을 따라 장색이 만들었다. 공교함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제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하고 있지. 무슨 열린 예배다. 하나님은 열린 예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경배와 찬양이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오케스트라로 무슨 32인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웅장하게 음악을 연주하고 파이프 오르간 1억짜리 2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선치를 해서 음을 하나 딱 치면은 해가지고 뭔가 막 울리는 것처럼 만들어서 분위기를 그렇게 연출을 하고 이제는 캐톨릭처럼 예전을 중시해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적인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엄숙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예배당의 형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곳에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다 이와 같이 바뀌었어요. 예전을 중요시하고 어떠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웅장한 또는 엄숙한 이러한 기분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체험한 것처럼 뭔가 받은 것 같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 또 무슨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은 그것은 다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다 바알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추라. 송아지의 입을 맞추라는 것은 바알에게 입을 맞추라 이런 뜻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은 누구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영과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된 자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세례받고 거듭난 자로서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할 때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와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예배. 그러할 때 그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산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자라나가는 것이 그와 같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가는 것이 산자의 예배의 증거예요.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은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못 듣겠다. 그게 뭐예요? 그때는 그걸 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냥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유선 방송이죠. 이제 다 거의 다. 그러면 기독교 방송을 이제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안수 집사님이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게 싱거워서 못 듣겠다 이거. 말씀에 핵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던져주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와 닿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을 하고 뭔가 여기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생각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씩 돌려가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30분 다 들어봐도 이게 뭘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전에 그 웃기는 역사는 그냥 웃다가 끝나잖아요. 웃다가 나가면서 뭐 때문에 웃었는지도 모르고 나가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없다니까요. 그냥 코미디언이 웃기는 연극한 거 하나 보고 나서 집에 가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뭐 훌륭하게 주짓지 말고 살아라. 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는 말이 훨씬 더 직선적이고 훨씬 더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성경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서로 그 문자대로만 보면은 다른 곳에서 가서는 또 충돌하고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더니 신약에 와서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그것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냐고 그렇게 혹시 맞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그런데 이제 와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뭐가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으로 기준해서 본다면 아무것도 맞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런 생활교훈이나 윤리도덕이나 조금 낫다 하는 사람이 뭐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앉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것들이 다 뭐냐?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아침 구름
아침 이슬, 햇빛이 나면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는 모아놓으면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한번 휘익 불면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날아가 버려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연기가 나올 때는 뭐 색깔이 보이고 뭐가 있는 듯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흐물흐물 다 사라지고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고 헌신을 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것이 다 헛되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번영을 누릴 수 있죠.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화려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듯 또는 뭐 강도짓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예배,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상달되지 못한다. 4절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때부터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때는 율법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몇 마디 말씀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마디 말씀만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 그 신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온 애굽 문화와 다 혼잡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냈다 이겁니다. 10가지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시고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 강하여서 자기가 장색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다.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낱낱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광야교회와 같은 것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 안에 속한 자, 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산자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심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아니,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고난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뭐 서원도 하고 별것도 다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같은 고난에 또는 그와 같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시고 나면은, 그래서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그때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겁니다. 반석을 발로 차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 천한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생활교훈, 사람의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거울이요, 또 이스라엘이나 유다 지파의 그와 같은 왕조들의 열왕기 상하 또는 역대 상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거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그들과 같은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29장에 나와요. 그럼 이사야의 때에도 유대인들이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섬긴 것, 그 사람의 계명이죠. 장세기 만든 것이잖아요. 장세기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 사람의 계명이에요. 자기들 입맛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우리에게 금부치를 갖다가 안겨주고, 우리가 힘들 때 편안하게 해주고, 고난당할 때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훌륭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헛되이 경배하다가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런 것이고,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윤리나 또는 도덕, 철학, 이와 같은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것으로 교회가 목표를 삼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치 기준을 삼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것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새 피조물 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의 신령한 몸, 신령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직 전심전력으로 그 영광의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달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것이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봅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그것이 아니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의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을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하시겠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표범, 사자, 새끼 잃은 곰, 그래서 막 염통을 거풀을 벗긴다, 찢어버린다, 암사자같이, 그렇게 새끼를 뺀 암사자죠.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그래서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누구에게? 장세기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자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교회도 크고 교회도 부유하고 부자들도 많고 세상에 지식을 가진 자,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린 이와 같은 교회다, 또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자들이 자신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음부나 멸망에 처해지면서, 그런데 다른 영혼들을 데려다가 온 천지를 다니다가 한 영혼을 데려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공포를 조성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행한 패역함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패역함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시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쓸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찌하면 우리 심령의 방주를 온전히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온전한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가며 부단히 쫓아 달려가야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 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시 18편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 18편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러죠. 내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 자식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한 부를 얻고, 그러니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씻은 것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 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을 갚으시고 우리가 행한 의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창 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세아서 13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범에게 사자에게 새끼 잃은 콤 같은 자에게 찢겨지는 것처럼 또는 암사자에게 그와 같이 그냥 찢어 발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한 지 불과 몇십 년 후에 아수르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죠. 그것은 교훈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처럼 장색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계시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생애에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주의 재림을 맞이할 그와 같은 신부의 신앙에 온전히 내가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전심전력 달려가고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온 생애를 바쳐서 달려간다 해도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자도 그 표대를 향하여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오늘도 또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쓰며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았은즉 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부단히 자기를 쳐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와 같은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교훈하고 계시고 있사온즉 우리가 이제는 말세의 지말이요 주의 지름이 심히 임박한 때인즉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울 뿐 아니라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더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